같은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무거운 짐, 근심, 두려움, 염려가 많았지만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올라온 귀한 종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셔서 사람 마음 바꿔주시고 환경 바꿔주시고 하나님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역전시켜주시는 12월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직장 마치고 저녁도 못 먹고 예배드린다고 나온 귀한 성도들 말씀 듣는 시간에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다 지치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 현장까지 찾아오지 못했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에게도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넉넉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함께 공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르라. 학교 총장님께서 겸임 교수들을 다 한번 얼굴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겸임 교수 하시는 교수님 10분이 총장님실에서 오늘 점심에 차담을 했는데 그래서 뭐 총장님이 부르시니까 내일 또 수업이 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갔는데 참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어요. 10명이 참석을 했으면 총장님하고 한마디씩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총장님이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탑동교회 김석계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총장님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탑동교회에서 학교에다가 3천만 원을 장학금을 기부한 게 이렇게 학교에 가면 이렇게 명패에 써 있거든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대화가 있는데 한 교수님이 얼마나 총장님 앞에서 그냥 총장님은 은혜로우시며 아름다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강의가 그분이 한 3분의 1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참고 있었어요. 아유, 김석규 목사님 탑동교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길래 몇 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나서가지고 또 총장님은 은혜로우시며 아름다우시며 고우시며 그래서 진짜는 막 이제는 못 참겠어요. 1시간 반 지나가는데 막 제가 이렇게 막 저를 막 꼬집으면서 참아야 된다. 뒤에 후배 교수들도 이렇게 막 있는데 혼자만 얘기하는데 와, 저분은 정말 자기를 볼 줄 모르는구나. 그 시간에 그 1시간 반 정도 10명의 교수들과 만나는데 혼자만 거의 30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저런 선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보게 되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요 후배 교수님들 계신데 말씀하시라고 여자 교수님도 말씀하시라고 양보했어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오게 되었는지 한 가지 말씀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가자. 아멘.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난 자료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아주 뜨끈뜨끈한 최신 자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교단 있잖아요. 통합교단 광나루 신학교 출신이고 합동교단 그러면 방배동 사당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출되는 학교가 말하는데 합동교단의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최근 발표에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2025년부터 2030년
그러니까 오늘 2025년인데 2035년까지 약 10년 동안 몇 명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느냐? 7,484명의 목사님이 은퇴하게 됐대요. 잘 놀라시지도 않네. 66%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10년 안에 은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가 흥미로우냐? 제가 주목해 본 건 이거예요. 근데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잘 청빙을 해야 여러분 교회 분란이 없고 리더십 교체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는 게 참 바람직한데,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매뉴얼이 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전국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교회들이 새로운 트렌드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사학위 갖고 있는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하신 목사님들을 우선적으로 청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데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대요. 어떻게 그러면 청빙하느냐? 두 가지를 본다는 건데요, 하나는 그분의 인격, 두 번째는 그분의 소통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한 번 뽑을 때 설교 한 번 잘하는 걸로 담임 목사님을 뽑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중요한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느냐? 그래가지고요, 요즘 새롭게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곳마다 조사하고 있는 그 툴이라고나 할까요? 놀랍죠? 깜짝 놀랐습니다. 평판조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평판조사.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이력, 그가 살아온 삶의 결단, 그가 살아왔던 삶의 선택, 그거를 평판조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평판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 목사, 그 교회, 그 지방, 김석기 목사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건 그 평판과 꼬리표를 갖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이력과 판단과 결정이 저와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소통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요즘 그거를 중요하게 되는데, 그분의 인격과 소통 능력을 어떻게 달아요? 그분을 지켜본 사람, 그분과 살아본 사람, 그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여러분 평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검증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한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헛똑똑이. 상황 판단이 빠르고 이해 판단이 빠르고 실리적인 계산이 참 빠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중요한 순간 자기 발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귀한 시간 나오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뒤처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까? 아침에 시작할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날도 있지만 속상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잠들 때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가 됩니다. 아이들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아프다, 아이들이 힘들다, 눈물 난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도 많이 아프잖아요. 채윤이가 일본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데 세상에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데 또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파요. 내 힘으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전서, 훈서를 마감하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요. 우리 그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13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손 들고 날마다 외쳤던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저 스스로가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예배 끝나고 나서 제일 복된 시간에 주차장 빨리 나가고 식당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려고 축도 시간에 막 자리를 떠가지고 막 가시는 분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순간을 지나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축복, 또 선물,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감사한 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게 마음을 챙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죠. 자,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원했는데 어떤 은혜예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8장, 이 사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점 맞춰주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귀한 것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삶에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낙심 가운데도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도 이겨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감사한 건요, 새벽기도 기도 인원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인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기도하고 싶어하는 분들,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 기도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 새벽에 함께 모여 있다. 자,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충만한 은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복음 전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교회 생활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학교 갔더니 선생님들이 학생이 모집이 안 됩니다, 뭐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맞아요. 그건 실제긴 실제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막 힘이 생겼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 저녁에 문제와 산적한 어려움과 고난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산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 아름답게 흘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영적 신앙생활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전심으로 일해도 지침이 없고, 성령이 함께하 계실 때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되게 하시는 능력. 아멘. 성령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전도팀에게 함께하니까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게 하는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는 능력으로 오늘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갖고 오느냐? 생활 속에서도요 분명하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없으면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병에 걸렸어도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가 그래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이 잘 되게 되신 분인들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갖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주일날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여지는 그 기도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축복했던 세 가지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3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꼭 선포해야 됐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담임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 성경적인 축복의 선언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여러분, 복 주심을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요, 믿음의 말해요.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막 태산 같은 문제가 더 어떻게 하냐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장로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오셔가지고요, 괜찮아, 우리가 기도할게, 힘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되겠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 권사님의 말씀 한마디, 속장님의 말씀 한마디, 성도님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한 곱이 넘어가고 또 그 한 곱이 넘어가고 그 한 곱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축도라고 하는 것, 이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축도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축도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베네딕션 이렇거든요.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선언하는 기도 행위가 축도예요. 그러니까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축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고 싶은 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렇구나,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게 축도예요. 제가 주는 복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놀랍게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선포되는 시간,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크게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법들인데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하여만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어려운데, 영어적 표현을 보면요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써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럴 때 친교, 펠로우십, 사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의 이렇게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뭐냐?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친교, 성령님과의 사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래적인 의미가 있고 조금 더 의미를 깊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커뮤니케이션으로 써 있어요. 어떤 거예요?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뭘까요? 성령님과 말하는 것,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성령님과 나누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고 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시다, 커뮤니케이션, 말하다, 대화하다, 나누다. 커뮤니케이션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 성령님과의 사귐을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서 사귐이라고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과의 친교, 친밀함이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짧게만 같이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기도가 한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돼도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붕 떠 있어요. 이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매번마다 다르지만. 근데 어느 날은 앉아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 것만 같고,
그래서 민감하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 의식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한 뜻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의 협조를 구하다.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파라가 곁에 서시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네 가지, 위로자, 상담자, 도움자,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은혜를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뭘 구해요? 협조를 구해요.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기도예요. 성령님의 협조를 구하는 기도.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해외 성지 순례를 딱 한 번 가봤어요. 정선 지방에서도 80년 만에 한 번 간다고 그래서 저밖에 못 갔어요. 그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산모 못 데려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자주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가이드를 따라갔는데 다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나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스라엘에 유학 오거나 요르단에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성서 고고학, 이스라엘 대학, 히브리 대학 이런 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이드해요. 다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생활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분 없으면요 어디를 못 가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이드 안 따라갔다 큰일 나요.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라고 하고, 버스 타라고 그러면 버스 타고 오고, 목사님들 다 유치원생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면 예 하고 다 갔다 오고, 시간 늦게 오면 막 혼나고 막 그래요. 갔다 오다 늦게 오는 분 꼭 있어요. 한두 명씩 꼭 있어갖고 막 30분씩 지치대잖아요. 가이드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가이드 말을 다 따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민감하게 성령님의 지도함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